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 열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님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가운데 상관치 아니하고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길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분명한 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분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손주께 열어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주의 이름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 앞에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날에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의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점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비난과 비판과 미움과 원망을 그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족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주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환난 속에서 두려움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무지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삶이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며 이 모든 고난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병약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또한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땀 흘리며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그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세계송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극복하며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밝은 등불을 세상 가운데로 비출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아마 잘 보셨을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폭우로 말미암아 물난리까지 겹쳐서 전 세계가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8년 이래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40일이 넘게 폭우가 내리고 있어서 지금 많은 사망자와 또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 역시도 기록적으로 높은 이 광우량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한 할머니를 인터뷰한 일본 분 할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기둥을 붙잡고 흐르는 물 가운데서 기둥을 붙잡고 4시간 넘게 사투한 끝에 소방대원이 와서 구조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비 피해 소식은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다른 나라 가운데도 여전히 들리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또한 여전히 수개월 지금 넘게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하게 발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엄두내지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의 과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발달된 의학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가지 못했던 것을 가는 그런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홍수나 그리고 역병, 태풍, 기근과 같은 이런 재해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마음보다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경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은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드린 기도의 내용 가운데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수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귀한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내가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암시나 다윗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신감, 그것이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리고 다윗이 많이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다윗은 아마 고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간구하였습니까?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윗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고민하지 않고 무언가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을 건지시는 바로 그 은혜를 다윗은 경험하였다라고 말씀 가운데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잘 찾아서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편의 말씀, 다윗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지은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1절 위에 있는 바로 그 제목 가운데서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내용의 기록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하루에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윗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갑니다. 그러자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이 그것을 참다 못하여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일을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며 다윗의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먼저 듣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피신을 떠납니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쳤던지 다윗이 선택한 도망지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도 아니라 당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국가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이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이스라엘의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이며 사울 왕의 적국인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순간 무언가 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무언가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망명국가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망명한 것을 보고 다윗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 왕 앞에 모인 수많은 신하들이 그 땅으로 망명한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다윗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어떠하였고 다윗이 누구였으며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위상을 받고 있는지 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이 노래의 소문이 블레셋까지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있는 사울 왕보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현재는 지금 자신의 나라를 피하여서 망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후대에는 더 위험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 발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걸어 들어와 그들이 이 블레셋에 살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적국 블레셋 땅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의 왕인 사울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사람들을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게 하여서 미친 체하고 그리고 문짝을 그적거리고 그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적국의 신하들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칭송해하지 맞이하였던 다윗의 그 용맹한 모습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 싸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용맹한 장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며 생명을 그저 부지하기 위하여서 미칭하게 흉내를 내는 그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만이 지금 이 시간 보여지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이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미치광이로 생각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이후에 다윗이 노래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 만일 찬양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34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적국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였던 신앙적인 경험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이런 축복의 경험하고자 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교훈적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런 극한 상황의 체험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이런 경험을 하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순간 주저하거나 여러분들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며 격려하고 그리고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경험한 이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지금 이 순간 찬양으로 고백한 내용이 시편 34
34편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분명 하나님 앞에 아마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큰 소리로 하였던지 아니면 블레셋 장수들, 블레셋 신하들 앞에서 왕 앞에서 말도 겉으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지 간에 다윗은 바로 그 고난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목숨이 위태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까요? 다윗이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의 성경 가운데도 경외라고 하는 말은 fear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의 왕들과 그리고 블레셋 장수들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서 있는데 다윗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그 권력자들과 세상의 그런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간다면,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주께서 그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 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때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과거 적군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감추거나 좀 드러내지 않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멋있는 모습들, 더 위대한 모습들, 더 늠름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더 남길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기에서 이렇게 용맹하게 위기를 벗어났다는 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하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 다윗은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광대하시다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극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극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 34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도 분명 이 말씀을 들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함께 다윗의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각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리고 각자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정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각자 다른 정도의 두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의 재해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으로 말미암은 이런 걱정들, 이 걱정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하며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세를 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들의 두려움을 거두시며 그들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마음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두려움과 전쟁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신앙이 모든 염려의 근원이며 모든 염려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다른 죄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선한 싸움을 싸우시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과거 사울 왕의 죽음의 손길을 피하여서 적국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였던 그 위기의 순간을 함께 고백하며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한 가지 더 고백하며 나갔던 것은 내가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질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삶의 어려움으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고난 중에 구원하시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 이어의 기죽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